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관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한 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는 그냥 보통 여자아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채를 받고 점괘를 보는데 아주 신통방통하게 잘 맞추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를 해주는, 그야말로 정말 잘 앞일을 맞추고 또 사람들의 앞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는 아주 좋은 무당과 같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또 이 여자 때문에 그 여자를 데리고 다니던 소위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복채를 내는 통에 이 주인은 이 여자아이가 벌어들이는 복채를 따라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이야기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떠드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옆에서 떠들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도 거추장스럽고 성가셔서 방해가 되어서 그 여자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귀신이 여자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여자애는 온순해지고 이후로는 다시 점괘를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신기가 사라진 거죠. 신내림의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제일 먼저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복채를 벌어들이던 이 주인의 수입이 끊어지게 되고 돈벌이가 그만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화가 나서 폭력배를 동원했는지 바울과 실라를 무차별 폭행을 하고 거의 죽게 만든 다음에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낮에 죽도록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서늘한 지하 감옥에 공기가 흐르면서 정신을 뒤늦게 차리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 바울과 실라는 뭘 하기 시작했느냐면 기도와 찬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다 듣도록, 감옥이 떠나가도록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근데 그 찬송과 기도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니까 거기서 감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발목에 묶여있던 착고가 열리고 수갑이 풀리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본 간수가 죄수들이 탈출을 했구나 생각을 하고 뛰쳐 들어와 봤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출을 하면 그 죄수를 관리하던 관수는 그 죄수의 형량만큼 살던가 아니면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도망간 게 아니고 옥문 전체가 열렸으니까 이건 죽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칼을 빼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두움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안심해라. 깜짝 놀란 간수가 등을 들고 감옥을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그곳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된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이 간수는 그 바울과 신라의 엄청난 권위 앞에, 형용할 수 없는 권세 앞에, 감동 앞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나온 말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2019년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상한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지금 사회 전체가 자기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틀린 얘기를 했는데도, 내 편인데도 그 얘기가 맞다고 맞장구 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도리어 놀랬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4분 5열 우리 민족이 갈갈이 의견이 찢겨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헛것들, 거기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난주 24일 날 수서경찰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곳에서 축사하러 오신 우리 교단 어르신이신 박상증 목사님을 뵀습니다. 한때는 국무총리 후보이기도 하셨고 박원순 시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재단을 원래 이분이 만드신 겁니다. 아름재단의 최초의 나눔재단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또 이분의 아버님은 우리 한우리교회 2대 목사님이신 박현명 목사님이십니다. 2대 목사님이셨던 박현명 목사님이 아드님이 바로 박상증 목사님이십니다. 박상증 목사님이 저랑 같이 앉으셔서 제가 한우리교회 목사인 걸 알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은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목사님, 동경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신주쿠입니까? 아니면 이케부쿠로입니까?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본 동경의 아모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아버지이신 이 박현명 목사님은 함경도 북청 사람이십니다. 이 북청 물장수로 유명한 그 북청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버님이 동경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는데, 당시에 일제강점기라 동경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집을 얻으려고 하니까 조선인이라고 교회를 세울 집도 안 주고 집도 빌려주질 않아서 할 수 없이 이 주소도 없고 사람 사는 것도 같지 않은 이 빈민촌인 아모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주소 없는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동경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내 태어난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박상증 목사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한우리교회 2대 목사님이셨던 이 박현명 목사님은 이후에 일본 선교사를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6.25 전쟁이 발발될 때 납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저희들은 생사를 잘 모릅니다. 이 박상증 목사님은 아버님을 따라 한국에 돌아오셔서 서울에서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들어가셨다가 그곳에서 서울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목사가 돼서 이제 이 아름다운 재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 공헌을 하신 이런 목사님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목회를 하셨고 우리 교단의 어르신이셨는데, 한 번은 일본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일본에 마침 사신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일본에 사신 고향도 한번 둘러보시고 일본 감리교회나 성결교회가 어떻게 지금 목회를 하고 어떻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점검도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바람으로 초청을 했다. 그래서 일본 부흥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셨답니다. 근데 박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아니 나는 부흥 강사도 아니고 내가 부흥회도 잘하지 못하고 내가 부흥회 경험도 없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거절하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 아니면 저희는 부흥회 안 합니다, 기어이 오라고 해서 일본 동경 감리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가셨답니다.
이 일본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 마중 나온 이 담임 목사님 차를 타고 교회로 이동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박 목사님, 우리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 박상증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신다고 하니까 펄펄 뛰면서 박상증 목사는 은혜 없는 목사인데 그 사람이 무슨 부흥회를 인도하냐고 안 된다고 반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잘 아시고 은혜를 좀 끼치면서 부흥회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무언의 압력을 넣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생각을 하다가도 여기까지 왔는데 부흥회를 인도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찝찝한 마음으로 자기를 반대하고 부흥회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은혜 없는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한 여자 장로님이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답니다. 첫날 첫 집회에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당신이 어렸을 때 동경의 아몰이라고 하는 빈민촌에서 자라고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니까 집회가 끝나고 난데 그 오시지 말라고 은혜 없는 목사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 장로님이 두 손을 들고 막 쫓아오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오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고 그러시더래요. 그 뭐가 반갑냐고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 아모리에 살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였네요. 그러면서 가장 목사님을 반가워하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을 극진히 모시는데 앞장서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 사람 때문에 은혜 안 받는다고 하는 이 잘 모르는 신학, 잘 모르는 신앙 이런 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신앙으로 전도되고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책을 읽고 자기가 씨름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생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주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 주워들은 몇 마디를 가지고 남을 재단하고 전국을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혼란으로 치닫는다는 겁니다. 너무 격조가 없다는 거죠. 잘못된 가치관을 그렇게 가지게 되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내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묶인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을 묶어버리는, 그리고 때리고 가두는, 건강한 가치관을 없애버리는 사탄의 몸돌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편견과 전통에 사로잡힌 상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판관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피고가 누군지도 파악하지도 않고 죄명이 뭔지 파악하지도 않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듣고 이 사람을 옷 벗기라, 때려라, 옥에 가두어라 명령해버리고 맙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냉정하고 공정해야 될 이 재판관도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 성경에서 그토록 많은 질책을 받는 사람이 됐느냐 하면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전통 지키는 거 바람직한 일입니다. 좋은 전통은 계속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전통은 지키시되 전통주의자는 되지 마세요. 전통에 사로잡혀서 전통이라면 벌벌 떨고 말씀을 대신하고 진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전통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선이고 진리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되지, 전통이 우선이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우스갯소리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강대상이 중간에 있어서 이걸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전통은 강대상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옮기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에 1cm씩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둔갑시켜서 전통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전통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대신할 수 없는 것들에 사로잡힌 헛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을 2019년을 보내면서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여자아이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 사람은 돈에 눈먼 사람입니다.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안타까워서 마음 한번 써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아이를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과 19절에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로 돼 있어요. 주인들. 복수예요. 여자아이 한 명에 주인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가 벌어들이는 돈을 빨아먹은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 앞에 빨대를 꼽아가지고 뽑아먹은 거예요. 주인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아마 호의호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벌어들이는 돈을 빨대를 꼽아가지고 빨아먹으면서 살았던 주인들. 돈은 물물을 교환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한 것이 돈의 처음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돈이 신적인 요소가 가미됐습니다. 신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은 뭐냐면 돈이 인간을 조종해요. 돈이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돈이 뭘 하느냐? 신앙인들에게 제일 문제가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것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시간은 헌신하고 내 몸은 헌신하는데 돈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장벽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만들 때 가장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돈이에요. 가장 쉬운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만드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만들 때 가장 또 어려운 게 뭐냐? 돈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재물은 이제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신으로 변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인들처럼 돈에 사로잡히는 헛것을 2019년도 보내시면서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한 사람 더, 이 간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의무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법에 붙잡혀 산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볼 때 의무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이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사람들, 더 못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법도 없는 술수와 편견을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내 책임이 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감이나 법에 붙잡혀 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돼요. 은혜를 모르게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간수가 의무감과 법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길을 놓치고 죽음을 선택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왜?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가 없는 의무감, 은혜가 없는 법 지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법을 지켜도 그건 법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럼 법대 가야죠. 변호사 돼야죠. 우리는 법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고요. 은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2019년도 보내면서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것들은 잘 떠나보내고 붙잡을 것들은 잘 붙잡으셔야 되는데, 풀려나야 될 곳에서 풀려나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잘 붙잡기 위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잡았느냐, 잡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시아로 가려고 전도 여행을 먼저 계획을 잡았어요.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턱 나타나서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오라고,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마음을 접고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빌립보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뜻을 확 접은 거예요. 목사인 제가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뭐냐면, 항상 저에게 주의를 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늘 주의를 주고 그걸 저를 경성하는데 저에게 채찍을 가하는 제일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도 뭐 쉽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목사거든요. 자기 뜻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걸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가위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뭘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가위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가위로 이렇게 재단을 해주신 거예요. 잘라주신 거예요, 나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잘라주신 그 재단이 잘 돼 있는 맞는 옷을 내팽개치고 내 뜻이라고 몸에도 안 맞는 옷을 입고 작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게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옷이라고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재단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야지, 사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시켜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성경적인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위험, 그리고 그런 유혹에서 조심하게 또 선별하고 분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 데를 찾아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주차 금지 표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치우고 거기다 차를 세우고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주차장을 15분 동안 돌면서 차를 세울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차를 세웁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 차를 세우지 못하면 저는 일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밑에다가 주기도문 한 구절을 써뒀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면접을 보고 난 뒤에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밑에 역시 또 작은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저는 이 구역에서 15년 동안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순찰자입니다.
저는 만약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주기도문이 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어떤 신부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오른쪽에는 늙은 수녀님이 앉아 계시고 이쪽에는 예쁜 아가씨가 앉아 계시니까 차가 이쪽으로 싹 돌면서 늙은 수녀님 쪽으로 몸이 기우니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쁜 아가씨 쪽으로 몸이 도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충돌이 갈등으로 번집니다. 이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라 다름없습니다. 우리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자석이 철에 이끌리듯이 예수님의 사랑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붙잡힌다는 말은 무엇인가 힘에 짓눌려서 뭔가 터진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나를 누를 때, 주의 비전이 나를 사로잡을 때, 주의 은혜가 나를 누를 때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게 붙잡힌 거예요. 그럴 때 손과 발을 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하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미쳤다고 했거든요. 야, 너 미쳤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저 사람 교회 미쳤다, 예수 미쳤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쳤다는 소리 별로 많이 안 하더라고. 너무 격한 말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수에 미친 사람, 그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들이었더라고요. 우리 2020년 뭔가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안 붙잡고 못 살아요. 근데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필요 없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읍시다. 잘 보내야 될 것들 보내시고 여러분 주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 잡아야 될 것이 없어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 외의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보내버리시고 이제 예수님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죠.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만큼 조심해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되면 객실의 등도 다 끄고 컴컴하게 만들고 모든 에너지를 비행기 출력을 얻는 데 씁니다. 가장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모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체, 무기력,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다른 거 불필요한 거 다 끊어내고 거기에 모아야 우리가 무기력에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의 자리에 먼저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비행기가 다시 비상해야 됩니다. 날아야 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헛된 가치관, 썩어 없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멋진 가치관과 기대를 가지시고 주의 은혜에 감동되어 사시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